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뜨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한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조막을 지으라 하나 한지라. 위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느헤미야 7장까지는 우리가 성벽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나서 일곱째 달이 이릅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민간역으로 지키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달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년 예배 같은 것을 지키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제아의 종소리 같은,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종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그리고 그저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날에 특별히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특별히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듣는 그런 에스라와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 들려주고 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사항들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4절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한 강단을 너무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도 특별한 나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특별한 나무 강단에서 설교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큰 오해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특별한 나무 강단을 언급한 이유는 이 강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에스라를 그 위에 올린 거죠. 그리고 4절에 또 보면 그 나무 강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좌우에 6명씩의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에스라 혼자서 장시간 6시간 이상 되어지는 시간 동안 율법을 혼자서 읽고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면 이 성경 낭독을 대신해 줄 그런 제사장들이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단 위에 올라간 12명의 이 명단은 낭독자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 또한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13명의 이름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13명의 명단과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이 했던 역할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는 이 말을 오늘날의 설교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나누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설교 스타일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다수의 리더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13명과 레위인들이 했던 임무는 요즘으로 말하면 동시 통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사의 나라에서 온갖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의 그 바벨론 문화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각 지방의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그런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수의 통역사들이 필요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에스라의 율법의 낭독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특별한 조치들을 종합해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나 에스라 좌우에 12명이 섰던 낭독자들이나 또 그 언어들을 다수의 지역의 지방의 언어로 통역했던 통역사들이나 모두가 어떤 과시의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강단이나 낭독자들이나 통역사들이나 모두가 온전히 한 가지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한 것인데요. 그 특별한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바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바르게 잘 작동하자 9절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마도 에스라가 한나절 동안 읽어준 성경은 율법서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였을 겁니다. 그러니 법전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을 때에 이들은 그 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자백의 반응, 즉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오히려 너희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없는 자에겐 그거 나눠주고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다. 이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11절에서도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정숙하고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분위기 흐리지 마라 그 정도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팔절은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의미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법을 너희들이 꼭 알고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니까 가서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또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게 이해되도록 도울 때에 그 말씀이 들리고 이해될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인간의 이 연약한 본성과 또 인간의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들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 이해가 되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실수들이나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13절부터 그래서 그 반응을 넘어서는 이튿날 몇몇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찾아서 들려준 말씀이 7째 달 절기, 그 절기에는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이 리더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곳곳에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는 평가해 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해 놨던 거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그때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상, 열왕기 이 말씀들이 쭉 지나는 이 엄청난 시기 동안 여러 시대가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가 오늘 드디어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그 사이를 지나오는 성경 곳곳에 초막절을 지킨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이전에 많은 초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지만 오늘과 같이 지킨 적은 없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고 또 자신들을 정결케 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최고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18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성회를 모였던 거죠. 자,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 성경 봉독과 또 통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도 말씀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과거에는 이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경을 잘 들을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다 한 사람이 다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설교와 또 설교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한들 그 설교자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회중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설교자는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나 이런 강대산이나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구들이 특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도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구를 막 함부로 해라, 아무거나 막 갖다 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도구가 깨끗해야 하고 또 자신의 기능을 바르게 잘 감당할 때 말씀이 잘 전달될 테니까 도구도 잘 해야 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새벽에 다뤘던 주제처럼 이 설교자와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회 음향 시스템도 그래도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마이크가 크게 없어도 육성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갖추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이 잘 들리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공간, 좋은 시스템, 좋은 설교자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목말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듣고 읽고 그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알아가는 것. 여러분 도구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그 성경 낭독을 통해서 그 낭독을 또 전달하고 통역함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시스템, 좋은 환경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기억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직접 보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는 것에 더 힘을 내고 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